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막던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나누고 베풀다. 이번이 이제 알로샤한테 자기가 지은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 지금 1, 2권도 책으로 한번 보려고. 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게 자유가 아니야. 자유는 물고기 자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위태롭고 큰 어려움이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상 예배만 상당한 금액의 상품권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우수상 강유은 되게 잘 썼습니다. 자, 차렷 경례. 예, 그 다음에 뒤로 돌고 차렷 경례. 네, 고맙습니다. 예, 권사님은 2편을 하셨습니다. 한 편만 됐습니다, 권사님. 예, 그 다음에 이용남 권사님. 예, 365일이란 사색으로 제목으로 굉장히 많은 풍부하게 누려질 수 있습니다. 우선 말하고픈 것으로 작가의 작품 자체의 후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피신 가는 길이지만은 함께 해주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어두움과 밝음. 밝음 속에 있는 분들이 렘브란트가 항상 주인공으로 삼는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전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지만 저 왕도 누구의 손에 들어있는 왕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들어있는 왕이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예수님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2021년의 새날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로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처음과 나중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실수와 잘못들을 참회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연약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자신을 향해서는 그토록 관대하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만든 편견의 잣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고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나 몰라라 했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금방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손에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미련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 한 몸 주님께 바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뒤돌아서면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아온 한 해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제와 희망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자유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93번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뭘 찾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한 해의 끝자락과 새해의 시작을 맞으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힘든 한 해였지만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1년 희망찬 새해 첫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방법, 나의 방법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곳에서 임마누엘 오신 사랑의 주님, 병령이라는 작은 도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재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되어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원하며 세워진 병영교회를 사랑하시사 유아로부터 연로한 분들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동산에서 영과 육이 건강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삶의 날과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에 늘 감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비대면으로 모이는 일들이 영상으로 너와 나의 보이지 않는 거리로 인하여 마음이 고나거나 멀어졌다면 다시금 삼겹줄로 단단히 세워져 이전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줄, 성령의 줄로 연결되어 더욱더 강건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는 온통 코로나로 인해 정치, 사회, 경제가 심히 혼탁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금으로 죄로 얼룩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정말 최악의 조건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가정과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목사님, 올 한 해도 크신 능력과 비전과 열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양과 목마른 영혼을 위해 날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연락해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위로와 치유의 역사,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질병으로 투병 중인 모든 이들이 새 힘을 얻어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양을 돕는 사모님들과 부교육자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며 기관과 부서와 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렸고 새철부터 새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7면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마음이 진실하여라. 분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느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집행유예 제대로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의 제목은 집행유예 제대로 더 잘해 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더 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목적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주어지는 은혜의 유예 기간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유예 기간 동안 너희의 삶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맺어야 할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감사하게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있다면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없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보여야 할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있어야 할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있어야 할 그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으로 덤으로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쯤이면 꼭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에는 더 쉽게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대로 알고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심으시고 관리하여서 돌보게 해서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하고 보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특별 취급해 주었습니다.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에 대한 보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찾아 기다려왔는데 열매가 없다니 차라리 찍어버리라고. 괜히 땅만 버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특별 은총을 받은 무화과 나무로서는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고 만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정말 고맙게도 지금까지도 자기를 지켜주고 보살펴 주던 포도원 지기가 나와서 예절하게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금년에도 제발 그대로 두어달라고. 금년에도 제발 그대로 두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금년에도 라고 한 것을 보면 올해만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없었고 그 작년에도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3년을 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포도원 지기는 그대로 두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루 땅을 파고 그 안에 기름을 듬뿍 주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간청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입니다. 하고 보면 포도원 지기도 참 좋은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찮다고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위해 힘들고 피곤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수고를 자처합니다. 어찌하든지 열매를 맺게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포도원 지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포도원 지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그토록 중요했고 열매 있는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는 다른 것으로 주제를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후회스러운 일들과 불안의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다 떨쳐버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따르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년 첫 주일 예배 때에는 여러 가지 불안적 요소 가운데서도 넘치는 축복의 삶을 펼쳐가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있어야 할 소중한 열매는 과연 어느 정도 맺었습니까? 있어야 할 바로 그 열매가 하나라도 발견되고 있습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토양이 맞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핑계들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핑계를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혀 그것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히 핑계일 뿐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은 핑계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변명의 열을 올리기보다는 지금부터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내년에는 꼭 조그만 작은 열매라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의 그 갸릇한 아름다운 마음처럼 그의 태도와 그 자세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물이니까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못된 할머니 한 사람이 살았는데 죽었답니다. 죽고 나서 보니 그 할머니는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안 했대요. 악마들이 할머니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할머니가 했던 단 하나의 선행을 기억해냈어요. 하느님, 저 할머니는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 거지에게 준 적이 있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되 그녀가 알아서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해라. 만약 불바다에서 나오면 천국으로 가지만 양파가 끊어진다면 지금 있는 그곳에 남게 되리라. 천사는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할머니, 어서 붙잡고 올라와요. 조심조심.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죄인들이 할머니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발로 걷어차며 아유,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라고. 그녀가 이 말을 하기 무섭게 그만 양파가 툭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렸고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답니다.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너무 유치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나를 뭘로 여기느냐 라는 불만이 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실로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그토록 유명한 분의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을 시시하게 우습게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신 양파 한 뿌리는 단순한 시시한 짧은 이야기 같지만 알고 보면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양파 한 뿌리는 당시 최고의 신학자요 탁월한 성경 주석가로 통했던 아인슈타인이 최고의 과학적으로 평가했던, 그리고 니체가 말한 최고의 심리학자로 통하는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세계적인 글작품, 그 대표작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7권의 3장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보았듯이 양파 한 뿌리는 우화는, 이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우화는 지옥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몹시 심술궂고 인색한 노파가 살았다. 이 노파는 평생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죽자 악마들이 그녀를 데리고 가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던졌다. 그래도 이 할머니의 수호천자는 뭔가 구제할 거리가 없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단 하나의 선행을 찾아내고는 하나님께 구했다. 언젠간 노파가 채소밭에서 작은 양파 하나를 캐어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양파를 가져다가 그것을 잡고 불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파에게 주거라. 그녀를 그곳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 노파는 나군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수호천사는 노파에게 달려가 작은 양파를 내밀며 양파 뿌리를 꼭 잡으세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당신을 끌어올려 주리이다. 그리고 노파를 조심스레 그 양파 줄기를 작게 해서 끌어올렸다. 그러나 불구덩이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들도 올라가려고 모두 그녀에게 달라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발로 그들을 차내며 소리질렀다. 이건 내 양파야.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녀가 발질을 할 때 양파 줄기가 떨어져 노파는 다시 불구덩이에 떨어졌다. 수호천사는 하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다고 한다. 이게 양파 한 뿌리의 스토리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죄와 구원, 지옥과 천국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적 의미를 집약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불구덩이에 빠져 영원토록 고통을 겪어야 하는 무시무시한 지옥, 그 지옥은 선행을 한 적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가게 되는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긋지긋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인가?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호천사가 지옥으로 간 할머니를 구해주려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도스토옙스키는 사람들이 살고는 있으나 타인, 곧 남에 대한 배려나 양심이나 성찰이 없고 본능에만 사로잡혀 사는 공간은 어디에서나 죽음의 집, 곧 지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은 오직 나만 있고 너는 없는 세계입니다. 나에 대한 욕심만 있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나 관심이나 정 같은 것은 아예 흔적조차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호천사가 그 할머니에게 내민 양파는 무엇입니까? 할머니의 선행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굶주린 젊은이에게 양파 한 뿌리 겨우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간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신은 그 양파를 통해서 그 할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양파 한 뿌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도 유전자 하나하나 안에도 이신과 교만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이라는 모티브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파 한 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연민입니다. 이웃에 대한 작은 사랑입니다. 초라하지만 너를 생각해 주는 마음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초라한 선행, 긍휼, 사랑인 양파 한 뿌리가 암울한 인간의 본성, 죽음의 집을 방불하는 세상에 대해 희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살벌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너를 생각하는 마음, 연민, 동정,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돼 먹은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수호천사의 애쓰는 모습이나 기껏 양파 한 뿌리이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기필코 구원하시려는 신의 모습이 바로 가련한 인생을 위한 그 사랑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천국에 들어온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불공정하다는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토록 힘들게 선행을 하고서 얻은 구원인데 기껏 저런 양파 한 뿌리 정도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의 수고는 뭐가 된다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의 소치입니다. 이미 사랑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할머니를 붙들고 자기들도 서로 나가려고 합니다. 양파 줄기가 끊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잘됨보다 너의 잘됨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는 지옥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행동과 말을 보십시오. 발로 그들을 크듯 차 버립니다. 너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과 사랑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이건 내 양파야, 내 양파라고. 그 순간 양파의 순은 끊어지고 할머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천사는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할머니는 양파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의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인된 말입니다. 자신이 양파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연민과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것인데 내 양파, 내 것이라는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런 것은 지옥의 논리이지 천국의 논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의 삶에서 서로를 아껴주고 엮어주는 연민이나 긍휼이나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 오로지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고 있는 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3000년 뒤에 활동했던 도스토옙스키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가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심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혹시 열매가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분발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어 찍어버림을 당하기 전에 끝장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긍휼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기심과 무정이라는 죽음의 집에서 우리는 탈출해 나와야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임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내며 무엇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내야 할 것은 2020년이라는 달력이 아닙니다. 이기심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무정함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냉정함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욕심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교만들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런 죽음의 집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그렇다면 나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연민과 긍휼과 사랑의 삶입니다. 양파 한 뿌리의 사랑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키워가는 그런 노력과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또한 어느 곳에라도 양파 한 뿌리라도 전해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다고 할 수 없습니까? 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세상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남들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죽음의 집에 들어가서 죽음의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사시겠단 말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내밀고 더 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외치며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다. 내가 집행유예를 받고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 삶은 바로 사랑에 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고 1년 365일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달려올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맺어야 할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으면 감사해야 하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고, 만에 하나 열매 하나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포도원 지기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깨닫고 집행유예된 우리로서의 최선의 삶을 잘 감당해서 꼭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꼭 한 뿌리의 양파라도 키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누구에게나 그 어디에서거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에서 여러분들 우리 화면에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가정의 화평과 사랑을 위하여,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꼭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또 백신이 잘 개발되어서 또 치료자가 또 나와서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전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행사되어지는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 모든 기관들, 구역들,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화평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피어나는 꽃 같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정의 평화, 화평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움도 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신앙 성장을 위한 기도 드려야 합니다. 늘 경건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적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영혼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성장에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원지처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 있어야 할 바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붙들리고 있는 중이 물질적인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 연민이며 긍휼이며 그것을 깨닫고 그 줄 붙들고 그 줄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가 희망차게 맞이해서 2021년들은 어두운 모든 것들이 물려나고 아름답게 꽃피우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광고는 우리 다 같이 그 영상으로 화면을 비춰지게 될 건데 같이 한 목소리로 광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배를 더 충실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는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에 매진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해는 기도로 회복을 경험하시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감사할 일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울산시청과 울산도서관이 주관하는 독후감 대회에서 우리 교회 이준희 집사님과 정연우 청년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준희 집사님은 은상을, 그리고 정연우 청년은 장려상을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들 다들 이제 교우들까지는 우리가 뵙지를 못하니까 가족들끼리라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좋은 일이 넘쳐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랑의 인사 위탁과 강복의 선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과 강복선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진리를 밝히 알게 하시고 할 말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목사님의 영성과 건강과 사역 위에 늘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밝히신 주님 안에 늘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선교지 온 우주에까지 밝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서 살 때 참된 생명의 빛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시듯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복 선언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그대로 미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2021년도 새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최대의 비밀이고 무기이고 안식처고 안전장치인 것임을 깨닫고 올 한 해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고 가정들마다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형통함의 축복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우리 병영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카드 받는 시간 있는데 어저께 오늘의 묵상 시간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회 작은 문을 개방해 놓을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여러분 말씀 카드 나오셔서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시게 되면 이 강단에 아래 강단에 이렇게 작년처럼 준비들을 해 놓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맨 좌측에 제가 보는 위치에서는 맨 좌측에 흥금괴가 마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단위에 바구니 안에 광주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저것을 뽑으시고는 그 다음 차례 오게 되면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는 달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달력입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카드 받으시고 난 뒤에는 잠시 동안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를 간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혼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오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두고 쉐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나 여호와의 눈이 너 위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모든 주관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택한 백성들 돌보시고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그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늘 이끌어 주심의 은혜가 새 초에 2020년도 1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병영교회 모든 건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삶의 터전, 생업의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